오늘 저는 이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음을 울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울리는 기도.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2편 1절에서 5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내게 파도와도 같이 다가오든지 우리는 늘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있는 것을 기도로서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가장 기억나시는 기도 있으세요? 내가 했던 기도도 좋고요, 아니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한 성도의 기도가 어느 날 밤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마음을 크게 울렸다든지, 아니면은 가정들이 있으시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가 나의 마음을 울렸다든지, 아니면 오늘날 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감동이 되었다라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으실까요? 저는 최근이라 그래도 조금 멀어요. 작년인데요. 저희 교회에 와서 교회학교 교감이라고 하는 엄청 큰 무거운 직책을 맡고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서 퇴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평일이었는데 퇴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야,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는 나를 너무 잘 아는데 교회학교 교감감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 때문에 퇴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퇴근을 하나하나 똑같거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저 걱정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거죠. 책상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을 볼일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 앉았기도 뭐하니까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울 보고 손 씻고 괜히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런데 한 5시 지나서 6시쯤 됐을 거예요. 어디서 주야! 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아껴서 얘기했지만 진짜 실제로는 주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랐었죠. 이런 소리가 4층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사무실로 들어가려다가 이 기도의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발자국 걸었어요. 3발자국 걸었는데 그 소리를 찾았어요. 어디서 나는지. 여기 안 계시죠? 네. 청년부 목사님 사무실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내용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 소리에 담겨져 있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의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만 걱정되고 근심되는 줄 알았거든요. 저만 큰 직무에 힘들고 괴로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 애달프고 간절한 거예요. 그게 가슴에 확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도전이 일기를 영환아 너 뭐하냐 저렇게 부르짖어야지 너 지금 어떡하지 할 때가 아니야 너 사명 감당하려면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마음이 확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혼자 하니까 잘 되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목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 불 끄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한 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우리 잘생긴 어느 한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진재가 목사님이. 목사님 예스맨이거든요. 그때 당시 전사님이셨는데 전사님, 네 목사님, 제가 뜬금없이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래요? 나 너무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같이 할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목사님 너무 좋죠. 같이 기도할래요? 같이 해요. 그러더니 불을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찬양 이거 두 곡 할게요. 악보를 쫙 뽑고 기타를 잡아 매는 거죠. 그래서 둘이 퇴근 전에 간절하게 찬양을 두 곡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한 10분, 15분이면 되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40분을 지나서 한 50분 됐나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기도를 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진재관 전사님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를 했는지. 그저 이제 교감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네! 하고 이제 순종해서 기도를 했는데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막 가슴이 불타오르고 뜨거워져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다음날 금요일이었어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시작을 했죠. 기도를 다 하고 났는데 가슴이 어찌나 후련하고 가벼운지요. 제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움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교감이라는 직책에 아직까지 능력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저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부르시고 또 세워주셔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요 속이 후련하고 마음이 개운하고 무거운 것이 내 어깨에서 어디 갔어? 라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제가 왜 기도했는지 전사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실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너무 공감을 해주시면서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생겨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또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도가 목요일마다 진행이 됐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서나 교회 학교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 제가 퇴근 10분 전에도 전사님 이러면은 전사님이 네 목사님 하고 불을 꺼요. 저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참 부담스러운 상사를 선배를 만나가지고 퇴근도 못하고 집에는 아름다운 사모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신혼인데 그래도 같이 기도를 하니까 둘이 얼마나 의지가 되던지요.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우리 목요일날 기도하자. 안 되겠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근데 우리 여기서 좀 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나누면서 목요일 퇴근 시간을 불태웠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교회 학교에 아름다운 또 멋진 교육자님들이 새로 오셨잖아요. 퇴근 3, 40분 전에 또 김영환 목사가 나쁜 버릇으로 자 우리 기도합시다. 목요일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 퇴근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바쁜 일이 있어서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날 바빴거든요. 하던 것들 설교문 쓰던 거 멈추고 바쁜 거 멈추고 의자에 다 앉으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기도하시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다라고 할 때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다들 어떤 일이 있든지 아멘하고 함께 해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이 열정이 솟아오르는지요. 함께 기도하고 나면 서로 끈끈해지는 것 같고 서로 마음이 더 합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님들은 앞으로도 제가 종종 그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합시다. 한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기도가 필요했던 한 연약한 인간에게 닿아서 기도가 불씨가 옮겨 붙어서 부르짖게 하고 또 가슴에 소원함이 생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더 뜨거운 불씨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니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버릇들면 안 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또 뜨겁게 그 불씨가 옮겨 붙어서 또 활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기도하는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연히 저는 1만 부흥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성경책 위에 보면요 조그마한 글씨로 적혀져 있거든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사칼이라고 하는 말로 유래된 것인데요, 뜻이 교훈, 지혜를 주는 노래, 명상시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 고라 자손의 지혜를 주는 노래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역대상 6장과 9장 등을 보면 고라 자손 가운데 성전에서 찬양과 성전 봉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42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포인트를 주거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42편을 쭉 훑어보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가?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유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의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예루살렘과 성전,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찬양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의 예배가 그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힘든 상황으로만 볼 것이, 이해할 것이 아닌 게 시편 42편의 깊은 내적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우리 탄원시이면서 탄식시라고도 하는데요, 반면에 소망시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탄원시의 구조답게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강의했었죠, 그렇죠? 탄원시의 구조 기억하세요? 갈망하면서 탄식하고 또 소망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단순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기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편 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성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우리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사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특히 내면적으로 시편 기자는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 영적 상태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그 바닥이 매우 마르고 갈라져 버려서 굉장히 황폐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환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입니다.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시편 기자는 문제 해결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1편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장 가까이서 예배했던 우리 고라자손인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너무 갈급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2절에서도 반복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단순히 내 상황이 매우 힘이 드니 기도함이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갈망함이라, 갈급함이라. 주님과 다시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내가 또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다시 한번 깊고 깊은 화목한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야훼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라고 축약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적 상태의 문제 해결의 방법과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위로할 사람을 찾기보다 그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분, 메마른 영적 상태인 자신에게 담비와 같은 분,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랬습니다. 참된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화려한 언변으로, 화술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바로 지금 누구를 찾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의 기자도 마찬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함이라, 주를 앙모함이라 라고 시편 63편의 기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2절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진정으로 목말라 해야 하고 간절히 갈망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 길과 진리, 바로 그 생명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먼저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에 가장 먼저 찾고 부르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목마른 모든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영혼의 갈망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채워집니다. 갈급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요 마음을 울리는 기도라고 지었잖아요. 그 앞에 한 분을 더 주인공으로 들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라고 한번 붙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성도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합니다. 우리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9절에서는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아요. 참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지금 견디면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를 비난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의 상황 있는 그대로를, 자신이 처한 상황 있는 그대로를 마음이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웠기에 시편 기자는 42편의 시편 기자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울고 또 울면서 하루 견디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이 한 사람의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도를 믿음 없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물과 낙심과 외로움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옴으로써 기도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되이 자신의 모든 영적 상태를 낱낱이 적나라하게 민낯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셨잖아요. 남성들에게 이렇게 지칭하셨지만 모든 이들에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부끄럽고 창피하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것에 입을 뒤집어 쓰거나 담요를 뒤집어 쓰고 고래고래 고함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대교구라는 곳에서 소망불안 부서에서 약 8년간 이제 봉사를 했어요. 이제 청년 때에 시작해서 30대 초반까지 모든 젊은 청춘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어둑한 지하 1층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 1층이 저의 나아발이었습니다.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한 번은 이영호 목사님이 지하로 오셨었거든요. 커브길에서 제가 등치가 좋잖아요. 커브길에서 어느 한 지체가 잃어버려서 막 찾고 있는데 이영호 목사님을 제가 교통사고로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가. 아니겠죠. 네. 감사하게 목사님이 화장 넘어지시지 않았어요. 옆에 같이 계시는 장로님들이 부축해 주셔가지고. 그만큼 지하 1층을 마구 뛰어다녔었거든요. 장애인대교구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장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파주에 개척을 하셨는데 저의 스승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신년 새로운 해만 되면은 기도원을 교사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2박 3일을 금식 기도를 시키는데요. 밤만 되면은 한 8시 9시만 되면은 어둑어둑해지는 1월 달에 춥잖아요. 기도원에 또 산이 눈에 엄청 내렸었거든요. 양말을 3켤레 끼고 신고 담요를 가지고 투명 비닐, 김장 비닐 아세요 여러분들? 김장 비닐 하나씩 가지고 산기도 한다고. 지금 무덤 있잖아요. 여의도 수목에 가면 이제 무덤 있잖아요. 산기도 가면 거기로 가잖아요. 올라가고 정자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비닐 담요 덮어도 바람이 통하니까 춥잖아요. 김장 비닐 뒤집어 쓰고 자 여기서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못 내려갑니다. 시작하고 자 각자 뒤로 더 넘어가서 나무 한 그루씩 붙잡고 목이 쉬고 나무 한 그루를 뽑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문도 모르게 어린 나이에 나무를 붙들고 그렇게 이유 없는 죄 없는 나무를 왜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흔들어요. 근데 목적은 그거예요. 나무를 빨리 뽑아야 집에 간다. 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쉬어야 된다니까 소리 지르면서 주여 얼마나 뽑혔나 보고 주여 발로 흙을 차고. 근데 목적은 결국 목사님 원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시간이 넘어가자 하나 둘씩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무 뽑았습니까? 나무 가지고 오라고. 아무도 못 뽑고 그래도 목은 쉬었으니 열심히 기도했네. 자 우리 내려갑시다 하고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얌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창피하거든요. 내 체면 차리고 옆에 사람 들을까 봐.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하지라고 못 부르짖어요. 그런데요, 산에 가니까요, 걱정할 것이 누구 하나 의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부르짖는데요, 저도 자연스럽게 주여라고 힘차게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 신앙생활 경험 중에 가장 원없이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는 주여라고 원없이 부르고 외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답답하면 기도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김영하 목사처럼 나무를 뽑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주를 찾으면 내려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원없이 부르짖는 자에게, 주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솔직한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탄식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진실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둡니다. 우리 본문 5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외칩니다. 3절, 5절, 9절 말씀에 왜 그렇게 반복되게 외쳤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 신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러한 3절, 9절, 10절의 말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11절, 5절, 11절에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시편 기자가 나의 영혼에게 내 스스로 말하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완전히 그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한 답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상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전히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영혼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고백이 들려집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해되세요? 환경적으로, 내 마음의 영적으로,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내 영적 상태는 밑바닥을 치달아서 메말라 있고 갈라져서 터져버리고, 바람이 휘잉 불면은 그 메말라버린 먼지가 싹 흘러가는, 휘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막가도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내 영적 상태는 그러한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괴로운 상황이 내 눈앞에 뻔한데, 5절 11절에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가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오히려 그 이후에 갑자기 믿음으로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했던 시편 기자가 도리어 입술로써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믿음의 선포,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하다. 나의 마음은 낙심되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11절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시편 기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그러한 기도를 통해 그러한 고통에 찬 부르짖는 울부짖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느덧 감동이 되어서 이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차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는 시편 기자의 5절과 11절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42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로마서 15장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이신지라고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요, 상황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증거로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해서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바뀌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문제는 그대로고 나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일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리고 오늘 시편 42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환경은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환경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야, 너가 예배하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 야, 살아계시다며 어디 있어? 너 지금 엉망진창인데, 너 지금 눈물 흘릴 수밖에 없잖아. 너 아프잖아. 너를 괴롭게 하는 일이 가득한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시편 기자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시편의 기자가 바뀐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소리들까지 사람에게 듣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와중에 이 기도 가운데에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해결돼서 믿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인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세계를 주관하시고,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가득하고 자연재해가 가득하고,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함이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이라, 그리고 나의 영혼은, 내 입술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부를 것입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함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이 삭막해져 있다는 것, 예배를 대하는 내 태도에 있어서 삭막해져 있다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이럽니다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되시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내면적 상태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올리는 기도는 낙심한 영혼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고 삭막합니다. 예전처럼 불같이 기도할 수 없고, 기도가 어느덧 짧게 끝나서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면서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왜 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때에 두 눈을 질끈 감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느냐? 메말라 있느냐? 목말라 하고 있느냐? 너의 지금 기도 가운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라고, 기도가 도저히 터져 나오지 않는다라면 믿음으로 입술로서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비로소 바뀌어지고 회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 낙심한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고백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청년부 목사님의 기도에 제 마음이 움직였다라니까요. 기도 소리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요? 걱정 가운데 있는 상태인 한 연약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려요. 상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낙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내 영혼에게 스스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영혼아 야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면은 그러한 기도가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결국에 시편 기자의 마지막 구절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줄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소망을 두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이 생동력 있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음을 울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동적인 말을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실되게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목마르면 목마른 채로, 울고 있으면 그 우는 그대로, 마음이 낙심한 상태에 있으면 낙심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서 내 영혼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 차한 탄식 기도의 끝에 그 마지막에는 시편 42편 11절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눈물이 나지만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직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갈망으로 시작한 기도가 탄식으로 깊어지고 탄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며 마침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오늘 시편 기자가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소망을 둘 수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